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해 보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테니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감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앞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보다 그 말씀이 더 이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꾸준하게 성실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마음과 중심과 정신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듯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깨어있는 삶과 깨어있지 않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유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 출전한 요나단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블레셋에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강하다 그랬어요? 예, 블레셋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대군이고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큰 무기라고 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 강철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울 왕의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울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진리가 담긴 말씀이라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피곤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거듭해서 벌인지라 크게 지칠만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혈기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필요 이상의 보복을 다짐시키고 있어요. 자, 괜히 쓸데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블레셋 민족에게 더 큰 보복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큰 실수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 지금 피곤한 백성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못했어요? 예, 고려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사울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전력에 큰 손실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장기화 될 수 있는데 이 음식물을 먹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면 이 손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받은 왕이요, 이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기는커녕 이 괜히 쓸데없는 저주나 퍼붓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 사울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인간 사울의 혈기의 지배를 당하니까 이렇듯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이와 같은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실감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내가 너무나 다르다. 사실 저는 이것을 새벽마다 매일 경험하는데요.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이 새벽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 되기 전에 이 생활 리듬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이 농사 짓는 시대에는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일을 못 하니까 해가 이 중천에 되기 전에 웬만한 일들을 다 끝내놔야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저희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벽 한 3시? 새벽 4시쯤이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시 정도, 그 밤 8시, 9시에는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정으로 이렇게 사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늦어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면 10시, 11시에는 자야지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12시에 자고 늦을 때는 제가 1시, 2시에 잘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나올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부터 힘들어가지고 다짐하기를,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겠다? 좀 자야 되겠다. 자,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탁 나오다가, 그리고 막상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이 개운하게 느껴지는지, 벌써 새벽 예배 가기 전과 새벽 예배 갔다 온 이후에 내 삶의 질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때의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되게 온유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돌을 보는 것처럼 보아가지고 황금을 돌처럼 보면서 이 사단이 쏘는 여러 가지 불화살을 다 튕겨내면서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혈기에 사로잡힙니다. 충동에 빠져 번번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스스로에게 창피할 정도로 왜 내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 후회가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실패에 빠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성령과 동행할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일 먼저 살인 금지를 명령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을 보니까 그는 백성들의 왕으로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바로 이날만큼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의로운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의 보복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악이 전염성이 있는 게 자기 자신이 이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니까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도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기를 자신도 모르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저주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증언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증기한 이 사울의 중심이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자,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결과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백성들이 꿀을 발견하고도 먹지를 못했다고 하죠. 자,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요, 꿀은 최고의 영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요, 이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듣고 조금 먹었더니요, 뭐가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꿀을 먹고 전투에 참여했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자, 왜냐하면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전쟁 시에 이 꿀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꿀을 발견해서 이 먹는 것을 가리켜 승리의 징표로 여겼대요. 자, 그런데 꿀을 발견하고도 먹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승리를 사람의 혈기로 인해서 놓쳤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한 결정적으로 사울이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누가 먹게 됐다고요? 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모른 채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머쥔 데에는요, 누구의 공이 크죠? 사울이 잘해서 거둔 승리예요? 아니면 요나단이 잘해서 거둔 승리예요? 요나단이 잘해서 거둔 승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요나단이 아버지의 혈기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요나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허물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면 또다시 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자, 우리는 31절에 나오는 이 그날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울이 혈기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의 보복을 명령한 날을 말해요. 사울이 바로 그 명령을 내린 그날에 백성들이 심히 피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14절에는 그냥 피곤했는데 사울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금식을 명하니까 14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피곤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전에는 피곤했었는데 금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피곤해졌더라.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음식이,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핏째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큰 범죄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피는 생명이 있는 처소요. 우리 영혼이 피 속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피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오로지 하나님이시요.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가 이렇듯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러한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진짜 먹성이 좋을 때는 친구들이랑 고기 먹으면서 조금 더 먹으려고 막 안 익었는데도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배고픔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의 소욕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보복감에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범죄가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혈기가 나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심령을 정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삭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7편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혈기내지 마시고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항시 우리들을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다 광야와 같이 척박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타고난 기질과 육의 소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소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수많은 장면이 있는데, 자, 그런 말씀들을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징벌을 내리신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무런 연유가 없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귀신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 때문에 힘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재앙을 자초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육의 소욕의 지배를 당할 때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에 사로잡힐 때 망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힐 때 망합니다. 필요 이상의 보복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광야로 느껴지는 것은 철저히 육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유혹을 당하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정보들에 휩쓸려서 지나치게 빚을 지거나 무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 어렵기 마련입니다. 혈기를 내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화를 냈으면 그 관계가 풀어질 때까지 노력하고 책임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시 깨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여기 오는 뭐 안 좋은 것들은 뭐 다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다 오게 하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하게 되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번번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참혹한 실수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번번이 왜 이렇게 망가질까? 나는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왜 번번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거 변해도 너무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타고난 기질 때문일 수 있어요. 죄악의 기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